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 말씀부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1장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그 모든 가죽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21절까지입니다. 지금 봉독해드린 창세기 31장 17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녁에는 쫓기는 불안한 인생, 도망치는 불안한 인생,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하란을 떠나기 위해서 두 아내들을 들로 불러내어 그동안 일어났던 일들을 소상하게 전하면서 아울러 하나님께서 하란을 떠나라고 지시하셨다는 것을 증거했을 때 두 아내 라헬과 레아는 이구동성으로 야곱이 떠나기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했습니다. 이 라헬과 레아 두 딸들의 생각은 그동안 아버지 라반의 태도에는 더 이상의 기대할 만한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딸들은 자신들과 남편 야곱에 대해서 아버지 라반의 행동에 대해 우리를 팔고 다 먹었으니 라고 마치 도둑이나 강도와 같이 여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하란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된 정황을 이야기했을 때 두 딸들은 전적으로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라헬과 레아는 야곱에게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16절에 이렇게 촉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야곱이 하란을 떠날 준비를 하고 이제 떠나는 장면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17절과 18절에서는 이 새로운 출발을 위해서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7절엔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라는 말씀에서 야곱이 일어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야곱이 일어났다. 원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야곱이 하나님의 계시와 아내들의 동의를 얻어 하란을 떠나기로 작정하고 과감하게 행동을 개시하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 일어나라는 단어는요, 일을 착수하다, 이런 뜻으로 특히 창세기와 사도행전에서 일어나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아주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3장 17절에서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행하여 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창세기 19장 2절에는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롯의 천사들을 요청하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고, 이 롯은 두 딸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또 사도행전에는 아나니아가 죽자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고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사도행전 5장 6절에 제일 먼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이제 시작하고 그다음에 반복해서 이것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제 이와 같이 모든 행동은 일어나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과감하게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과감하게 일어나야 되고, 또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 위해서 과감하게 일어나야 되는 이와 같은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가장 우선적으로 17절에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게 태우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야곱은 가장 우선적으로 가족들부터 챙겼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의 재산도 그의 피와 땀으로 일궈진 것이지만 가족들은 그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그의 분신들이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가장 먼저 가족들을 챙겼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가족들을 귀하게 여기고 계시는데 이것이 단순히 육신적으로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우리 성도들의 분신입니다. 또한 가족들은 우리 성도들이 보살펴야 할 가장 우선적인 대상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가족들도 소홀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라고 이렇게 공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18절 전반절에 보면은 야곱은 그 모은 바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다나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라고 그가 6년 동안 밧다나람 곧 하란에서 모은 모든 재산 즉 가축과 모든 소유물을 챙겨 즉시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그가 6년 동안 땀과 정성을 다해 모은 재산은 야곱에게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지만 거기에서 상황이 전혀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재산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뿐만 아니라 하란에서의 상황이 야곱으로 하여금 이 돌아가지 않을 수 없도록 이렇게 이 상황이 전개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정작 고향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야곱은 어떤 상황을 맞을지 아직은 예단하기가 어려운 이와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란을 떠나서 야곱이 이제 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특히 야곱에게 있어서 이와 같이 그의 가축과 모든 소유물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이 우리의 적은 소유물이 다시 말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이 그의 땀과 수고의 대가로 얻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와 동일하게 우리의 적은 소유물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 자신에게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소중한 것들입니다. 특히 우리의 가족과 더불어서 우리의 건강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소중한 것들입니다. 예, 그러므로 함부로 여기지 말고 소중하게 여겨서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바로 저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우리는 건강하니까 물론 이제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건강하게 하셨기 때문에 그 건강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더구나 성도들은 복음과 진리를 위해서 소유물을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얻은 모든 것들을 잘 챙겨가지고 이제 출발했듯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와 같은 물질도요, 소유물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복음과 진리를 증가하는 데는 성도들의 헌신이 필요하며 교회를 세우고 운영하는 데도 성도들의 헌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 주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3년여 동안 지상 사역을 하실 때도 많은 물질이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이제 주님 곁에는 물질로서 헌신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이와 같은 물질을 이제 드리는 이와 같은 이제 자매님들이 몇 분 있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베다니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서는 주님이 지나갈 때마다 주님을 위해서 음식을 제공하고 때로는 잠자리를 제공하고 이랬던 이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많은 곳에서 그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물질을 이제 공급을 했지만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질로서 계속해서 동역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라든가 데살로니가 전후서에 나타난 데살로니가 교회라든가 이런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물질로 지원을 했습니다. 또 빌립보의 루디아의 가정이라든가 그리고 고린도의 가이오의 집이라든가 또 프리스길라와 아굴라라든가 등등 이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동역자들이 사도 바울 일행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했던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이 복음과 진리를 증거하고 또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물질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물질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물질이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이 이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으면은 전혀 그것이 귀하게 사용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물질을 잘 관리하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이와 같은 물질을 잘 관리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20년 동안 땀과 눈물과 수고를 통해 얻은 모든 것을 이끌고 18절 후반절에 보면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나 그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가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돌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는 확실했으며 그것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고는 야곱이 이제 브엘세바에 있는 이삭 곧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지금 하란에 가서 무려 20년이 지났지만은 떠날 때부터 지금 돌아갈 때까지 그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은요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가야 할 방향과 목적지가 확실한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부터 돌아가야 할 방향과 목표는 확실하였으며 그것은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조금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야곱이 아버지 집을 떠날 때 어머니 리브가는 창세기 27장 45절에서 내 형의 분노가 풀려 내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때 야곱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창세기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라고 이렇게 서원한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을 떠날 때부터 돌아갈 때까지 시종일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 20년 동안 그것을 한 번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것이 그의 삶의 목표였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특히 두 아내를 얻고 자식들까지 낳았을 때 삼촌 라반에게 창세기 30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이 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야곱이 많은 재산을 모았을 때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창세기 31장 1절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말하고 독은 수군거리고 있을 때 라반의 안색이 전과 같지 않은 것을 야곱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창세기 31장 3절 말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를 떠날 때부터 무려 20년 동안 자나 깨나 아버지의 집 고향으로 돌아가려는 마음을 단 한순간도 버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이거 참 놀라운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이와 같은 명령을 받은 요나는 니느웨가 적국이었기 때문에 또 니느웨 사람들은 악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스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정반대 길로 택하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또 어디로 가라 그러면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돼야 되고 영원히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같은 목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믿음의 사람들은 비록 이 땅에서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지만 단 한순간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나라를 잊지를 않았는데 바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 땅에 살면서도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에서 바로 주 예수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래서 나는 그곳에 가는 것이 나의 최종적인 목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한 것입니다. 또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13절로 16절에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애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번양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번양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더 나은 번양을 사는데 더 나은 번양을 사모하는데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40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이것은 이 땅에서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 예,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왔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지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늘에 있는 우리의 본향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영원한 본향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은 비밀한 출발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해서 라반 몰래 야곱의 모든 가족들이 출발을 하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란을 떠날 때의 상황에 대해서 19절 20절에 그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하란에서 떠나는 때를 라헬이 양털을 깎기 위해서 집을 비웠을 때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유목민들에게 양털을 깎는 것은 아주 중요한 행사였습니다. 이 양털을 깎는 것은 여러 날이 소요되었으며 그 기간 동안 큰 잔치를 열므로 축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창세기 38장 12절, 사무엘상 25장 4절 등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은 자신에 대한 감시의 눈길을 피해 라반이 집을 비운 그때를 이용하여 하란을 떠나는 날로 삼았던 것입니다. 라반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곱이 떠났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야곱이 라반과 그 아들들이 지켜보는 데서 떠났다면 라반의 성격상 또 라반의 욕심으로 볼 때 어려운 일들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많았습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이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하란을 떠난 것은 대단히 지혜롭게 일을 처리한 것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들과 모은 모든 재산을 이끌고 하란을 떠날 때 19절 후반절에 보면 라헬은 그의 아버지의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라고 드라빔을 도둑질한 라헬의 행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드라빔 성경에서 여러 군데 나타나죠. 여기 창세기 31장에서 19절, 34절, 35절에 나타나고
이 사사기 17장 5절, 18장 등등의 이렇게 여러 곳에 드라빔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제가 다음에 이제 한 시간을 이 드라빔에 대해서 아주 소상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오늘날 드라빔과 유사한 이와 같은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들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전해드릴 것입니다. 오늘은 대충 그 부분만, 아주 일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말은요, 우상에서 온 명칭입니다. 이 테라핌이라는 이와 같은 말인데, 이것은 우상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로부터 온 명칭으로요, 이 편안히 살다라는 이런 말에서 유래를 했는데, 예, 가정을 지켜주고 번영을 가져다주는 가정 수호신으로 이 복을 주는 것과 점술과 신탁행위, 함께 맡아서 함께 하고 관리하는 것, 이런 것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이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쳐들어온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자, 이 말씀은 에스겔서 21장 21절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예루살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진격에 들어오다가 점을 치는 거예요. 그런 장면입니다. 에스겔서 21장 21절로 22절 말씀인데, 바벨론 왕이 갈래길 곧 두 길 어귀에 서서 점을 치되 화살들을 흔들어 우사에게 묻고 희생제물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으므로 공성태를 설치하며 입을 벌리고 죽이며 소를 높여 외치며 성문을 향하여 공성대를 설치하고 토성을 쌓고 사다를 세우게 되었더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이 말씀은 이 점괘를 묻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화살들을 흔들어서 우사에게 묻는 것은 고대 아랍이나 그리스 사람들이 그들이 나갈 길을 결정하기 위해서 일종의 점을 치는 방식으로 많은 화살들을 취해서요, 이제 그 끝에다가 뭐 예루살렘, 뭐 유다, 아니면 사마리아, 아니면 마스로 등등 이렇게 이제 이름을 써놓고, 화살들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그것을 화살 통해서 막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그럼 그러다가 하나가 뚝 떨어지겠죠. 하나가 이렇게 밖으로 뚝 떨어지겠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이거 예루살렘이다. 자, 예루살렘으로 진격하자. 이렇게 결정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이제 점을 치는 화살을 이제 그렇게 점을 치는 것으로 이렇게 활용을 했습니다. 또한 희생의 간을 살펴서 그랬는데요. 이제 희생 제물을 이제 구약 시대는요, 예를 들어 아수라든가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국가들이 어떤 나라를 침략에 갈 때 자기들의 신에게 아주 거창하게 짐승을 몇 마리씩 잡아놓고요, 몇 마리씩 잡아서 번제로 드리는 이와 같은 아주 거창한 희생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을 쳐들어갈 때 이제 희생 제물에 이제 희생 제물을 잡아서요, 그 다음에 간을 보는 거예요. 간 쓸개 이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간을 보고, 이제 간의 색깔로서 이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희생의 간을 살펴서 오른손에 예루살렘으로 갈 점괘를 얻었다는 것, 이것은요, 이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칠 때 간을 살펴보고 그 색깔에 따라서 그들의 행동을 결정했던 점을 치는 이와 같은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간이 평상시 색깔보다도 더 파랗다든가 아니면 더 까맣다든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자기들이 지금 공격에 들어가는 것이 예루살렘이라든가 사마리아든가 그러면요, 이 공격 여부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희생제물로 점을 친다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몇 군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이와 같은 미신 행위는 헬라인과 로마인들에게까지도 나타나는데, 다시 말해서 고대에 아주 오랫동안
이 화살로 점을 친다든가 희생제물의 간을 보고 결정하는 이와 같은 점을 친다든가 이런 일들이 아주 오랫동안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고대인들은 이 가족신을 두었는데 사사시대에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위해서 만들어준 색인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 이런 말씀이 사사기 17장 4, 5절 18장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족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드라빔은 대체로 인간의 형상이었는데 반신상으로 나무나 은으로 만들었고 그러니까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만드는데 이 배 위로 혹은 이제 가슴 위로 이렇게 반신상으로 만들고요. 털은 이제 그 크기가 그런데 이제 먼저 나무나 은으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런데 그 크기가 주먹만큼한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의 키만큼도 이렇게 큰 이렇게 다양하게 그 크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가족신으로 이렇게 숭배하는 이제 이와 같은 일들이요 많이 있었습니다. 라헬이 아버지의 가족신인 드라빔을 도둑질한 것은 드라빔을 소유한 자가 큰 몫의 상속권을 가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고 또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권한을 가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드라빔은 참 중요하게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 본문에서 라헬이 그 아버지 라반의 드라빔을 도둑질했다는 것은 다소간 혹은 미신적인 사고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의지한다거나 믿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드라빔이라는 이와 같은 가족신을 한편으로 믿고 의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라헬은 약간의 믿음과 참된 하나님 곧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어요. 라헬도 그렇고 라반도 그렇고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라헬은 우상숭배자의 딸로서 자기 부친 라반의 종교에 은연중에 물들어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면서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드라빔을 훔치면은 아버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다. 이 드라빔이 이제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축복을 해 주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버지 드라빔을 훔친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도 숭배하고 하나님도 숭배하면서 드라빔으로부터 올 수 있다고 하는 행운도 놓치고 싶지 않았고 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이중적인 사고에 라헬은 젖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창세기를 보면서요, 이 라반의 모습을 보면은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죠. 그런가 하면 또 드라빔도 또 자기 신으로 있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굉장히 도대체 이게 뭐야? 이렇게 하면서요,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조금 전에 제가 사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사사기 시대에 살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여호와 하나님도 섬기면서 자기들의 우상도 섬기면서 이렇게 혼합 종교를 갖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라반은 소위 가족신인 이 드라빔도 가정신 혹은 가족신인 드라빔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기도 했고, 그런가 하면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 하나님도 그들이 또 경배하기도 했고, 이런 이중적인 종교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포기하지 않고 한편으로 드라빔을 또 섬기는 것도 포기하지 않는 이와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20절에 보면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무리가 상고한 대로 야곱이 라반의 눈을 피해 하란을 떠난 것은 라반과 다투지 않기 위한 것이요, 또한 20년 동안 라반의 심성을 경험함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마 라반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곱이 떠났다면 라반의 성품으로 보아 수많은 분쟁이 일어났을 것이며
순수하게 야곱을 보내지 않았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라반을 지금 말하면서요,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을 아람 사람 라반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람 사람 라반이라는 이 말은요, 라반의 출생기 혹은 라반의 국적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람, 즉 아람은 일반적으로 시리아를 말하는 거예요. 시리아와 터키 그 부분이 터키 일부분, 그리고 시리아가 이제 구약 시대에 아람이라는 이와 같은 나라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의 국적을 이렇게 언급한 것은 아람 사람, 즉 이 시리아인에 대한 이 모습을 묘사한 것인데, 예, 시리아인들의 성품이 이 라반에게서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에 아람 사람 라반이라고 이렇게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리아인의 성품은 어떤 것이었느냐? 일반적으로 시리아 사람들의 성품은 교활한 이와 같은 모습, 그리고 아주 영악한 이와 같은 모습, 이런 모습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리아인들이 대체적으로 매우 교활한 민족으로 알려졌는데, 이 라반 역시 시리아인의 그 성품이 그대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교활한 라반이었지만 그보다 영악한 자들에게 농락당하는 아이러니컬한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를 또 속이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또한 후대에 이르러 아람은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민족으로 이스라엘과 수많은 분쟁을 일으켰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아람 사람 라반, 이렇게 라반의 이제 출생기 혹은 라반의 국적을 여기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다음에 21절로 22절 말씀에서는 예, 도망에서 도망으로 라는 이와 같은 내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야곱이 도망쳤다는 소식을 들은 라반이 어떻게 행동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야곱이 하란을 떠난 것에 대해서 21절,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이렇게요 야곱이 도망쳤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아버지의 집 브엘세바에서 하란으로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애삼촌 라반을 피해서 하란에서 아버지의 집이 있는 브엘세바로 도망을 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도망을 쳐서 하란에 갔는데 또 하란에서 또 도망을 쳐서 이제 브엘세바로 돌아오고 있는, 이 도망을 치고 도망을 치는 이와 같은 야곱의 모습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애삼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하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결과 도망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한지, 이렇게 21절에 분명히 야곱이 도망쳤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31장 3절에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뿐 라반을 피해 도망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 애삼촌 라반에게 알리지 않고 눈치채지 못하게 살짝 하란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런 결과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21절 말씀, 야곱이 그의 소유를 이끌고 강을 건넜는데, 그랬죠. 강을 건넜는데, 이 성경에는 강에 대해서 자주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는데 에덴 동산에서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셨고, 거기에서부터 갈라져서 네 근원이 되었는데 비손과 기온과 히데겔과 유프라테스 강이었다라고 창세기 2장 10절로 14절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창설한 최초의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을 적신 이와 같은 물 근원이 네 군데로 나눠져서 네 군데로 나눠져서 네 개의 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강의 모습은 노아의 홍수로 말미암아 많이 퇴색되고 이제 그 물줄기가 여러 가지로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온 이와 같은 강들 가운데는 이제 오늘날은 어딘지 알 수 없는 뭐 비손과 기온과 뭐 이런 강들은 어딘지도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히데겔과 유프라데스, 이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이라고 이렇게 일반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또한 새 예루살렘은요, 이제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흘렀다라고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애굽강, 즉 나일강과 요단강, 비손강 등 크고 작은 많은 강들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러므로 이 강들을 중심으로 인간 세계가 이제 발달하고 또 정착되고 또 문명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세상 역사에도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동안 머물던 하란을 떠났는데 전식에 의하면은 하란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이곳에서 거주했다고 알려진 것으로 전해질 만큼 상업과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의 성지로서 종교적인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그럼 쫓겨나서 어디가 살았느냐? 전승에 의하면 여기 하란에 와서 살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란은 이제 고대에는요 굉장히 아주 이 환경이 대단히 좋은 이와 같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유프라데스 강을 끼고 있었고 큰 강을 끼고 있었으니까 대단히 좋은 환경이었죠. 예, 그래서 이 하란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이와 같은 교통의 요충지기도 했고요. 또 상업의 요충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란은 대단히 아주 좋은 이와 같은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하란은 터키 영내에 있습니다. 그런데 터키와 시리아 국경에 있는 지금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투르크족이 거주하고 있는데 현재 인구가 약 8,000명 정도의 작은 국경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과거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교통의 요지로서 이 발달된 지역이었으며 로마 시대까지 강대국들의 격전지였는데 오랜 세월 동안 열강들의 전장으로 인해서 이 쇠퇴와 부흥을 반복하다가 1259년 몽골의 침략으로 대대적으로 파괴되어서 완전히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 이제 부분적으로만 재건이 됐다든가 부분적으로만 일부에서 이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지금은 사람 살기가 아주 어려운 이와 같은 사막지대와 같은 황무지와 같은 그런 지역으로 변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란은 섭씨 30도에서 50도 안팎까지 오르내리는 아주 뜨거운 지역으로서 오늘날은 고대 유적들이 여기저기 많이 남아있고 그리고 작은 마을들만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본문에서 야곱이 강을 건너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 강으로서 특히 유프라테스 강 북부 상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란은 우리가 지도를 볼 때는 동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서쪽에 유프라테스 강이 있고요. 유프라테스 강을 바로 끼고 하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오려면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유프라테스 강 상류였기 때문에 뭐 건너기는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유프라테스 강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서 브엘세바가 있는 남쪽을 향하여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여행 목표는 우선 아버지 집이 있는 브엘세바가 아니라 이 야곱의 여행 목표는 우선 아버지 집에 있는 브엘세바가 아니라 길앗 산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강을 건너 길앗 산을 향하여 도망하였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죠. 아버지 집은 가나안 땅 제일 남단에 있는 브엘세바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과 에서가 아직도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제 이삭 부부와 그리고 에서와 함께 자기 형 에서와 함께 살았던 곳은 이 브엘세바로서 가나안 땅 제일 남쪽에 있는
이와 같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강을 건너 길앗산을 향하여 도망했다. 이렇게 이제 증거하고 있는데, 이 길앗산은 요단강 동쪽입니다. 요단강 동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애굽에서 해방되어서 이제 시내 반도를 거쳐서 북상을 하죠. 그래서 어디 와서 모세가 죽었습니까? 모압 평지 와서 죽었죠. 모압 평지는 요단강을 바로 앞에 두고 펼쳐져 있는 이와 같은 황야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 평지 와서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말씀, 그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해서 지도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다가 진을 치고 교두보를 확보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가죠. 네,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모압 평지가 있는 그 부근에 길르앗 땅이 있어요. 예.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증거의 무더기라는 뜻으로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세상 사람들의 갈림길이 되는 것을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길르앗은 요단 동쪽 산악 지역인데 남쪽으로는 야복강, 북쪽은 야르묵강, 서쪽은 요단강, 동쪽은 사마리아 사막이 자리 잡고 있는 해발 1000m에 이른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해발 1000m나 되는 아주 높은 지역입니다. 이 성경에서는 길르앗산, 길르앗 땅, 일반적으로 그냥 길르앗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요. 예,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된 지역이 바로 그 지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사해 동쪽 그 남단까지 이렇게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밑에서부터 루벤 지파, 그 다음에 갓 지파, 그리고 이제 갓 지파에서 조금 이제 동북쪽으로 므낫세 반 지파 이렇게 이제 땅이 이제 분배가 됐는데, 그 중에서 므낫세 반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그곳을 일반적으로요 길르앗 땅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최종적으로 길르앗은 므낫세의 아들 마기라는 이 아들이 있었는데, 길르앗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들을 쳐부시고 그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땅, 길르앗 땅은 이제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준 이와 같은 땅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아주 자주 등장하는 적이 소위 길르앗입니다. 예, 그러므로 야곱이 아버지의 집이 있는 브엘세바를 목표로 귀환한 것이 아니라 길르앗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입니다. 당연히 이제 하란에서 출발할 때 어디를 목표로 해야 되겠어요? 아버지 집에 있는 브엘세바가 목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브엘세바는 아주 상당히 거리가 먼 길르앗 땅,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길르앗 땅, 그 길르앗 땅이 이제 야곱의 목표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당연히 그것은 야곱의 최종 목표는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최종 목적지는 브엘세바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차 목표는 브엘세바가 아니라 이제 길르앗이 바로 야곱의 우선적인 이와 같은 목표였다. 1차적인 목표를 길르앗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르앗으로 1차적인 목표를 삼은 것은 길르앗에 가서요 브엘세바의 상황을 보고 브엘세바로 바로 내려가든지, 아니면 길르앗이라든가 그런 지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 머무르든지 할 계획을 가지고 그의 1차적인 목표가 길르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브엘세바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길르앗에서 우선 머물려고 했을까요? 그것은
20년이 지났지만 에서가 마음을 풀고 야곱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예, 아직도 에서가 자기에게 대해서 감정을 풀지 못하고 감정을 갖고 지금 이놈 네 오기만 해봐라 라고 이렇게 벼르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야곱은 대단히 불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길앗을 이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이 브엘세바를 목표로 교환한 것이 아니라 길앗을 목표로 삼았다는 것은 이 형 에서와의 정상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었고요. 형 에서와 정상적인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1차 목적지를 길앗으로 삼았고 그 후에 상황을 보아가면서 브엘사바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곱은 그야말로 쫓겨왔다가 또다시 쫓겨가는 인생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가는 곳마다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것은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함으로 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이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측면에서 오늘날 현대인들, 특히 현대인들, 아니 모든 인생들은 모두 다 쫓겨가고 있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요. 우리는 시간에 계속해서 쫓기고 있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 아이고, 이러다 늦겠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세월이라는 이와 같은 시간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쫓겨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금년에 벌써 1년이 지났어.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는 시간에 쫓겨가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물질에 쫓겨가고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가고 이렇게 쫓겨가는 인생을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간에 우리 모두가 다 쫓기고 쫓겨가는 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